재밌는 얘기를 했을 때 잘 웃지 않는 분일수록 인페리어 컴플렉스가 있고요, 나 그 다 아는 조크인데 하고 웃지 않는 분일수록 슈페리어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뉴욕 주립대학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셨던 그 데니엘 박이라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예요. 정신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 정신과 환자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라는 곳에 있어서 정신과 병동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참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 미국의 병원이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인도에서 온 사람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의 간디다.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온 정신과 환자는 내가 중국의 공자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출신 정신질환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한국에서 온 정신과 질병 환자는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오늘 바빠서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되겠어. 전 세계가 요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자꾸 진화론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마 은혜교회 우리 한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중학생들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서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다 만드셨다고 아이들한테 창조론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더니 저 뒤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손을 들고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데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사람은요 원숭이한테서 진화가 됐대요.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야 미영아, 너희는 왜 너희 집안 얘기를 교회에 와서 하고 있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말로 이제 뿌리는 교회에서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교회에서 이제는 추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는 추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우리 생애에 우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32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하셨고, 아까도 어떤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아마 권사님들도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어떤 경우는 특별히 구소련 지역이 무너지고 러시아 땅에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굶고 고생하고 그 한지에서 자면서 얼마나 숱한 그 고난과 그 고생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물이 나와야 나오는 거고, 따뜻한 물 아무 때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러시아 돌아다니면서 그 교당에다 끼고 자다가 그 빵을 폐기하고 자고 또 뜯어먹고 그거 하나 살려고 한 3시간을 그냥 방황하면서 돌아다닌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지난 32년 동안 줄기차게 헌신해 오셨고, 여전히 지금도 은혜교회 나와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추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인은 이 상관관계가 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도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게 돼 있고요, 교회가 은혜로우면 교인들도 축복받게 돼 있고,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고요,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 나와가지고 잘못되고, 왜요? 교회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교회는 뭐 이름 자체부터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선순환의 인생으로 풀려갈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저는 너무나 생생한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 고등부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제 70년대인데 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오시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회자들이 일찍 유학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 유명한 컨컬디아 신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서류가 왔어요. 서류가 와가지고 여러 서류들은 다 뭐 토플도 성적도 좋고 원래 영문과 출신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자격 요건이 되는데 재정 보증란에 당신 유학 생활 동안 당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보증자를 쓰라 이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일찍부터 어린 시절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호르몬이 계시고 아주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고학하다시피 해서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뭐 재정 보증을 자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또 서류가 철저하잖아요. 재정 보증란에 누군가를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자기 재정을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고는 재정 보증란에 이렇게 썼어요.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컨컬디아 신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신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이 서류를 보고 그 모든 학교 이 패컬티 멤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학교 한 100여 년 됐다는데 이 학교 역사상 재정 보증란에 마이 갓이라고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스칼라십으로 미국 유학을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넘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누구든지 다 좋아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에게 맨 처음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복수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 신의 이름이 복수인 거 보니까 다신론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히브리어 문법을 모르는 분들이죠. 히브리어에서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용법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인지 그 히브리어의 뜻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에 있어서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써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수는 엘이고요, 하나님이 생명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넘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소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넘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저녁 저는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빈핍하고 빈약하고 무능력하고 가난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구하는 것보다도 능히 모든 일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청교도 신학자 E.W. 토저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 이상으로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이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5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5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만 보더라도 이 풍성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는 2번에 걸쳐서 또 19절에서도 결론에서도 풍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서도 얼마나 넘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어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간증 체험입니다. 그는 선교 현장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빈약한 가운데서도 한지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척박한 곳에서도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냥 끊임없이 은혜가 풍성하다, 기쁨이 넘치신다, 능력이 넘치신다, 축복이 넘친다, 이 빌립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다, 넘친다는 말을 약 40번 정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평생 풍성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바울 못지않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쉬운 찬송이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 각자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옛날에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체험하셨던 하나님, 우리 할머니도 체험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체험하셨던 하나님,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제는 그 추수를 누리는,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어들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였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강조합니까? 한 번 더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보증, God's guarantee, 하나님의 보증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에 나온 훌륭한 설교자 윌버 체프맨은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아까 제 은사 목사님께서 미국의 신학교의 재정 보증란에다가 당신의 재정을 누가 보증할 것이냐? My God, 나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설교를 잘못 듣고 내일 또 주일 헌금할 때 용지에다 또 My God 이렇게 써서 내지 마시고 세상 앞에 가서는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풍성한 공급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기 참 성경이 멋있어요. 여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은 어떤 부분은 채워주고 어떤 부분은 안 채워준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일부분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부분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채워주신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질문했잖아요. A.W. 토즈가 질문했잖아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마치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운 것처럼,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든 것처럼 생각. 아니죠.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유효하십니다. 넘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넘치십니다. 나는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IMF 이후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참 은혜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대책 없이 건축을 했어요. IMF 이후에 그 당시 한 130억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건설회사에. 원래 한국의 건설회사에는 2달에 한 번씩 주는데 저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제 체질이기 때문에 2달마다 한 번씩 주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이건 목사로서 크레딧이 아니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으로 하자. 그러나 정확하게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2년 공사 기간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는 뭐 하루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3개월마다 꼬박꼬박 몇십억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정말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또 기도도 할 겸해서 그냥 어떻게 바람 쏘이러 간 곳이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온누리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자네 요즘 교회 건축한다며?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나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 했는데 이게 참 돈이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하영조 목사님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목사 돈 걱정을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 목사 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막 귀가 셰파트 귀처럼 번쩍 서가지고 예 그랬더니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 목사 세상에 세고 센 게 돈이야. 아직 남의 주머니 있을 뿐이지. 그것만 옮기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 거기서 응답 받고 왔어요. 그렇구나. 세상에 세고 센 게 돈이잖아요. 한국은행 가도 돈 있고요, 뭐 국민은행 가도 돈 있고요, 우리은행 가도 돈 있고요, 미국 가도 돈 있고요. 남의 주머니 있는 거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일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채워주시는 분.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영어를 표현한다면 우리의 필요, 리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이지 우리의 그리드,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저 참새 한 마리도, 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자녀된 우리의 필요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쓸데없이 뭐 에너지 뺏기는 걱정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이도 다 먹고 살았잖아요. 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그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 이 태평양 건너오면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왔잖아요. 맨손으로, 맨발로,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벤처 신앙으로 맨손, 맨발, 맨반, 이 맨발바닥으로 우리는 아주 그냥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믿음이 없었어도 이 맨몸의 훈련 그래가지고요 내 발바닥, 네 발바닥, 개 발바닥, 맨발바닥 그랬잖아요. 맨발바닥. 그 믿음으로 와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살아왔고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지금 훨씬 좋은 토양,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 더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왔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내일이 또 32주년 창립 기념 축제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그동안 헌신했던 거, 그동안 수고했던 거, 그동안 땀 흘렸던 거, 그동안 선교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헌신했던 거, 그게 뿌리고 심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거두는 기간, 추수하는 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추수할 때 애들은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덕분에 애들 수확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멋있게 얘기하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 이것은 굉장히 멋있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셨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더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오늘도 이렇게 교우들이 나오셔서 또 부흥축제와 이런 내일 창립기념축제를 놓고 다 정서를 하는 시간을 바치고 몸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구약시대의 그 온전한 제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시대는 얼마나 그게 성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는 거 아무나 못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참 이 놀라운
한마디로 설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된다. 이 자막 잠깐 좀 놔두시겠어요? 방송실 하면 잘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된다. 바로 은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나의 헌신을 받으신다면 나의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내 자녀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교과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하죠. 일편단심으로 헌신해 봅시다. 뭐 잘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답게 바울의 선교 사역 초기부터 시종일관,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이들은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유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 조금 했다가 말았다가, 생색내고 광고하고 떠들었다가 또 안 하고. 어제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선교 요람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벌써 파송된 지 오래됐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케이스 있죠. 벌써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단 25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그 25년 여간 동안 바울을 후원했다가 중단했다가 뭐 잠깐 도왔다가 생색냈다가 끊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협력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울 때는 에바브로니도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옥까지 그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바울의 모든 생필품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만큼은 초지일관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바울이 늘 가슴 벅차게 감개무량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후원해 줬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마다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에도요, 해가 갈수록, 이제 햇수가 찰수록 참 목사부터 그래요. 교인들이 존경스러워져요. 어떻게 저렇게 한 교회를 20년, 25년, 30년 그 이상 줄기차게 한 교회에 몸담고 일할 수 있는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한 해라도 먼저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참 이렇게 힘차게 하면 하시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젊은 세월까지 보내다가 오신 분들, 한국에서는요, 군대 가도요, 하루만 짬밥 그릇수가 높아도 영원한 고참이에요. 제대한 후에도 고참이에요. 평생 고참이에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 두 분 중에 두 분이, 그 장로님들 중에 두 분이 해병대인데, 한 장로님이 좀 기수가 높아요. 근데 당회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 다른 장로님이 무슨 얘기하려면 당신 해병대 몇 기야? 그러면 말 한마디 못 하더라고. 우리는 해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한 교회에서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꿋꿋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존중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좀 존중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초지일관하게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더욱더 머리 숙여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뭐 별일 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자기 과시하고 막 자기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하고 큰 일하고 또 큰 헌신도 하고 그 귀한 헌금들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시면서도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늘 자기를 감추며 헌신하신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한 목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제가가 하나 있어요. 주제가 옛날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저 혼자 왔을 땐 예배당에서 그 노래 불러요. 그 교인들 생각하면서,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주님이 그런 노래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삶의 어떤 혼돈과 소용돌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신앙이 필요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은혜교회에서 25년을 섬겼고 30년을 섬겼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권사가 되고 먼저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여전히 교회 사랑하고, 나는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몸 된 교회만을 섬기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고향이, 태어난 것이 충청도라서 조금 느려요. 느린데요, 느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말 길게 할 때 충청도는 느려도 짧게 하거든요. 뭐 어떤 분, 그분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때 우리는 간단해. 가시오. 뭐 카바레 같은 데 가서도 뭐 복잡하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모님, 뭐 사장님 춤 좀 추시겠습니까? 같이 추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출겨? 헐겨?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축복이 더디 오는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가, 그 안달할 필요 없어요. 저 목욕탕 사장의 철학을 참 좋아하거든요. 목욕탕은 아무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와요. 때가 돼야. 성경 그렇잖아요. 때가 참에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때가 참해요. 급할 거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초질관 일편단심만 갖고 있으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다음 뭐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다음에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바울의 철학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일편단심으로 초질관 헌신만 해봐라,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얼마나 우리는 신나는 약속을 받고 보장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흔들릴 거 없어요. 뭐 옆에 기웃거릴 거 없습니다. 모세는 85세가 되어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았어요. 모세는 120이 되어도,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다윗은 80세까지, 다니엘도 93세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없어요. 그들이 가난해서 망했다는 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보장드리는 게 있습니다. 헌신하다 망한 사람 없습니다. 헌신하다 끝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함부로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 마침표 아직 안 찍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언제나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두 번째, 희생적으로 헌신해 봅시다. 한번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일편단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영광로 불에서도 나오고 사자굴 속에서도 나오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희생적으로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돈이 많아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선교한 거 아닙니다. 희생적으로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각각 곳곳에 이렇게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팔팔하다고 해서 교회 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적인 표현으로요, 건강이 팔팔한 사람일수록 주로 팔팔체육관을 자주 다니더라고요. 교회 올 생각은 안 하고.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은혜한행교회처럼 아까 대청소한다는 얘기 듣고 기억이 나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소망교회도 어느 해 대청소를 냈대. 대청소, 큰 예배당과 함께 온 교회를 대청소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 광 목사님이 예배당에 나가보시니까 대청소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모르는 여성들이 와서 다 청소하더래요. 전혀 보지 못했던 여성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새신자들이 많았나 알아보니까 다 파출부를 대신 보낸 거예요. 돈 주고 파출부 사서 예배당 청소하러 보내고, 자기들은 또 살 빼러 헬스클럽 가고. 정신이 바짝 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이중지출이에요. 자기는 헬스로 돈 쓰러 가고, 또 일꾼산이라고 돈 쓰고. 그건 헌신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식 표현으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육식을 좋아. 내가 그 표현 읽다 그만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육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약도 보니까 다 고기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마음을 청했어요. 아, 하나님은 산제사, 산제물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마음을 정했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드릴 헌금도 별로 없는데 교회 어떻게 봉사할까?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틈 나는 때마다 여호와의 전에 와서 내 몸 여기다 앉혀만 놔도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선교헌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후원했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쪼들리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헌금하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다고 메시지 번역이 아주 깔끔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만 헌금하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더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축복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채워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도 나처럼 몸 바쳐서 헌신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포 교회 참 어려운 교회였었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하자마자 영적 대결이 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돈 벌고 그랬던 그 앵벌이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날 밤에 찬양했더니 또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노래가 벌써 있어서 신라의 달밤 있었잖아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노래했던 신라의 달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이번 우리 32주년 우리 은혜교회 이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교회. 그래서 선교 헤드쿼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겼다가 결국은 이제는 유럽 선교, 대륙 선교, 로마,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마지막 교두보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쓰임받잖아요. 우리 은혜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요, 21세기의 필라델비아 교회, 21세기의 빌립보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없어도 희생을 하면서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저 옛날 평안북도 청주에 백영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점쟁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점을 치고 이렇게 뭐 그냥 푼돈 버는데 어느 날 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치던 거 다 정리하고 그저 돈 몇 마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 자기 동네 평안북도 정주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이래 품팔이 하나 저래 품팔이 하나 애들 가르치는 건 그 돈 두세 마지기 가지고는 뭐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다 생각해가지고 그 자기 돈을 다 팔아서 성전 건축에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덩어리를 바쳐서 교회에다 다 건축원금을 하고 저 자식들은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해가지고 이 선교사님 가만 보니까 이제 예배당 건축하면 관리자가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님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백영순 씨를 교회 옛날 우리 한국말로 사찰 집사로 교회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희생적으로 교회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그냥 펀펀히 놀고 있어. 학교 가야 될 나이인데도 학교도 안 가고 놀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느냐? 너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처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가 돈 있는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서양 선교사님이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자기 몇 평 되지 않는 땅도 팔아서 돈 팔아서 바쳐 몸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사연을 미국 선교부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
했더니 미국 선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도록 하라.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우리가 공부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결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 얘기예요.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는 연세대학교 총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는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되고요, 초대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장을 지내고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 앞에 사진 보시면 백낙준 박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인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논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는 혹시 정주의 부자가 되었을지 모른다. 만약 그 논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어쩌면 나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였기에 나의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백낙준 박사답게 간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얼마 몇 평 되지 않는 논 가지고 돈 벌어봤자 나는 일본의 앞잡이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니 나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후손들이 다 실력 있는 인물이 되어서 부귀와 영화가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헌신합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 필리포 교회가 지난 약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약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교하는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미주 사회에 한번 난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만 생각해 보시죠. 교회 많은 것 같아도요, 또 선교 조금 하면서도 엄청나게 생색내고요, 뭐 자기들이 뭐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무시간 편식에 나발 불고 그래요. 근데 사실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선교 헌금 조금 주면서도 마치 막 자기들이 거창하게 그 나라를 다 장악하는 것처럼.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소리 없이 했어요. 말 없이 했어요. 광고 내지 않았어요. 홍보하지 않았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헌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무슨 실력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열심히 써봤자 그 열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니까 지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과감하게 희생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가장 많이 입에 붙어 있는 어휘가 있어요. 다윗이나 바울에게 입에 붙어 있는 어휘,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다윗도 뭐랄까? 내
평생 주의 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였고, 내가 더 많은 병자도 고쳤고, 내가 더 많은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 개척과 선교를 했지만 바울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저녁 저 여러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전에게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그 열심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내 삶을 드림도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결론 내립시다.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못 가고 끝나요. 선경금도 꼭 옥수수 알 빼먹듯이 1년 작정해 놓고 1월달 2월달까지 하다가 또 몇 달 건너뛰었다가 아이고 안 했네 하고 한 번 또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초지일관 일편단심, 힘들어도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도 여러 가지 내야 될 많은 다운페이가 있어도 그래도 희생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충만한 은혜 주셔서 돌이켜보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다 그렇게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바울의 목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웅장한 기도이고 가장 거창한 축복 기도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도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느보산에서 신명기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주고 꾸지 않고 이 마지막 상대한 축복 기도하고 모세가 사명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상대한 축복을 합니까? 그와 같이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축복 기도하고 예수님이 삶의 마지막 축복 기도 하셨듯이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대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과 우리 한 목사님 날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모든 교인들에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이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축도하죠.
너희는 가난한 가운데서 내게 주었고, 너희는 가난한 가운데서 내게 주었고, 하나님은 부유한 중에서 너희에게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유한 중에서 너희에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복을 누려요. 이 명거 반대로 첫째는 삶이 윤택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삶이 윤택해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 교회에 많은 인물들이 배출돼,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 그래서 여기서 그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클레멘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요. 우리 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은혜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가 수백 명, 앞으로 뭐 1000명도 넘을 거고요. 정말 그 미국에 작년에 돌아가신 그 캘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이제 이민 사회가 아니죠. 지금 뭐 여러 곳곳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뭐 남미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실까요?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집트가 아무리 흉년과 기근과 재난이 와도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윤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은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은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4장밖에 안 돼.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데 풍성하다, 충만하다가 한 50번 개념으로, 충만하다가 한 4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헌신할수록 더 충만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살수록 다 다이나믹한 이 막 삶이 역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원래 생기의 영이시잖아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120이 되어도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이러한 영적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성경을 보다가 혼자서 그냥 킬킬킬킬 웃었어요. 야, 성경에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까지 써놓나 하면서 웃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열왕기 상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나이가 늙어 기운이 지나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을 모르고 읽으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싱거운 얘기까지 성경에 다 있나. 다윗이 나이가 늙어 기운이 지나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다 깨닫고 제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일평생 일편단심 초지일관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으면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 80이면 초장수잖아요. 나이가 80이 되니까 기운이 다 고갈될 때까지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체온을 느끼지 못할 만큼까지 일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위대한 교회, 놀라운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저도 예수 믿는 신자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우리 가정의 앞날이 열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일편단심, 때로는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고백하며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오만에 빠지지 않고 잘
한쪽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